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소원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아멘. 그리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속에 거하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분명히 증거가 있기를 원하시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바라실까?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영계의 세계와 또 식물의 세계와 모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런 영원한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 있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부분들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깨닫도록 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아도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특히 불신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보여지지요. 자연은 그냥 생겨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눈으로 묵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였노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참으로 그 아버지 밑에서 바른 신앙을 참 잘 배웠는데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성전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속에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열왕기상 7장 22절과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상천하지 하나님 무슨 소린가요? 솔로몬이 그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는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만약에 솔로몬이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자다. 나는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였던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를 온 회중들 앞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증거를 드러냈던 믿음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 마음이 애가 다를까요? 천지창조를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들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가 있으며 어찌 증거를 드러낼 수 있으며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무덤덤하니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없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면서 모든 만국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각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서 저는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증거를 드러내는 참으로 신앙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로 주의 종들의 소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럽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세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였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 그 신은 어떤 신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세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젊은 날 20세에 그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믿지 않는 믿음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아주 힘있고 강력있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양심이 꺼려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 움직임의 상태를 이사야는 아주 낱낱이 그가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지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까지 철저하게 세밀하게 그리면서 그 세계를 드러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그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창조해 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째 증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의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만물을 바라보며 창조하심을 드러냈지만 특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가 말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신약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한번 보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수채화를 그려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계세요. 보라고 하세요. 제가 가끔 우리 우기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구름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우리 우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우기를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자그만 거라도 하나님을 대입시켜가면서 우리 우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믿고 지금도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믿음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왜 기초로 삼았을까요? 자,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을 만들 때 기초석을 세워요. 그분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초석이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자,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라고 나간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나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나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자손들을 길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기초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누구로 삼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야 신앙이 든든하게 커갈 수 있어요. 요동도 없고 흔들림이 없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도 이렇게 그 후손인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실 때에도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믿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사라에게 권고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사라에게 권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바라고 가는데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삼아 확신 있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꼭 부여잡고 증거를 삼아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잉태하여서 자라나는 모습, 그 과정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나도 세밀하게 보이잖아요.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찌 그리 정말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쭉쭉 가요. 누가 만드실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 시간의 공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의인들을 향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 속에 우리의 신앙이 가끔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요. 퇴보한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 일컬어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의인이면 의인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사그리 지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믿음 없는 불신앙의 생각들, 마음들, 이런 모든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때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 있는 자로 증거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로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는 믿음 가운데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은 예배의 모습.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더 나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더 나은 예배였습니다. 말씀밖에 예배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범죄한 이후에 약속을 주셨을 때에 죄인이었던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벌거벗은 모습을 어떻게 짐승의 가죽으로 피 흘림을 보게 하시면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게 하십니다. 자, 예배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아들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아담은 누구에게 전하였느냐면은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알은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들들아, 아벨아, 가인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피는 예수님의 피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다. 그 피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담이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아들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아벨의 행동 속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분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했을 때 아벨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특히 본문을 떠나서 이사야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면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단 말입니다. 아담이. 그리고 아벨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드리니 그 예배는 받으시는데, 그런데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 양의 피만 가지고 소의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분향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싫다. 내가 없는 예배는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가 계셔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깨달은 그가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양의 피를 보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실 분, 바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계속 잡으면서 피를 보면서 잡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실 일들이 이렇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릴 때에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을 통해서, 복음 없는 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NO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는 싫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를 듣고 싶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벨은 그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주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조롭게 나오지만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교통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그 형에 의해서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흘린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죽은 아벨의 피. 예수님의 그 피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예배드린 가인과 또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인은 복음 없는 예배였어요. 예수가 없는 예배, 피 없는 예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도 하지 않냐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참석했어 라고 돌아가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예배로,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자 이겁니다.
예수를 알고 더 나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자 이겁니다. 그냥 참석하는 참석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면서 믿지 못하는 예배, 꺼죽대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고 더 구하고 구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을 무시했던 가인처럼 예배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영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죽은 그 자체로 그냥 세상으로 간다면 어찌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주로 영접하여 살아갈 때의 삶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난 혼인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예배를 볼까요? 사무엘의 예배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다로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실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궤를 뺏기고 기럇 여아림에 이제 법궤가 도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무엘 또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그 당시 사무엘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예배드리냐?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소수의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근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사를 섬기면서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만 듣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린 자에게 전해보니 누가 와서 먹던가요? 마귀가 와서 먹습니다. 돌밭에 뿌리워도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좋은 땅이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옥토로 만들어버리고 그때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때 부르십니다. 어디로 모이게 할까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기르라 그럽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을 깊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무엘의 예배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예배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두 부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취해서 예배드린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그래요. 번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가 나오지요. 자신을 죽이는 예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예배. 사무엘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무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라 그럽니다.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예레미야 애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내가 오늘 뭐 들었지? 도대체 내가 뭐하러 왔지?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돌아가 산속에 어떻게 금식하라. 자기를 죽이는, 자신을 태워버리는 자신의 방법을 보세요. 사무엘의 예배는 이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돌리라.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로 회복되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성도라면 믿음 있는 자에게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가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하나님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300년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봐도 우리는 그 숫자 속에 우리의 자신들을 보아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으로 많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도 보이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거치장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누가요? 에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재림에 대한 장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힘입어 살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했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그 행동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동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행동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는 족족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과 생각을 옮기면서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에녹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우리 고집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운전하고 가시면 참 피곤하실 텐데 그 운전하시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집사님에게 너는 이렇게 살라고 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삶 속에 옮기고 또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로 증거자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